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게 저에게 너무 참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은 지금 아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좋으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지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나눴고요. 지금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고, 나 자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서 계속 살아간다 하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어떤 면이 좋으냐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니까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겠다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와, 예.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거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육체적인 욕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육체의 욕망, 그것도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쾌락은 어떤 걸까요? 쾌락은 여러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쾌락은 어떤 걸까요? 쾌락은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쾌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잘 내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을 도를 넘으면, 쾌락의 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건 육체적인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예로 들게요.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쾌락 중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선물이 부부관계 안에서 그 쾌락이 이루어지면, 성이 이루어지면 너무도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도 기쁜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부의 관계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넘어가면,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렇게 성을 사용하게 되면, 성령 쾌락을 누리게 되면 그건 아주 추하고 더럽게 되는 것이죠. 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어떤 면에 추한 건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식욕 어때요? 식욕.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먹으면서 서로 막 교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을 하도 좀 어렵게 살아서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 그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먹을 때, 밥 먹을 때 막 식구들끼리 얘기하면 아빠는 딱 권위를 가지고, 야! 떠들지 마! 밥만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팍 먹고. 그래서 우리는 5분이면 다 먹어요, 밥을. 네. 근데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그 먹는 게 도를 넘어가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네. 또 어느 정도 먹었으면 되는데 또 욕심껏 더 먹고, 네. 또 쌓아두고 먹고, 네. 또 남의 것까지 뺏어 먹고, 이러면 이거는 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육체적인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편해지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편한 거 참 좋은 거죠. 네, 편해야죠. 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편하게 있는 거. 근데 편하자, 더 편하자, 더 편하자 그러다가 게을러지면 그거는 이제 도를 넘어가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요, 도를 넘어가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지나치면 그게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건 다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게 지나치게 선을 넘어갈 때, 도를 넘어갈 때, 그럴 때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마찬가지죠.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발전하는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권력과 돈과 이런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도를 넘어가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돈 모으는 거 내 목적이야. 내가 이 권력 갖는 거 이거 내 목적이야. 내 이 명예를 위해 사는 거 이거 내 목적이야.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건 다 이거야. 그러고 살아가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거는 완전히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아주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것, 도를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는 것, 네, 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지금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구나. 내가 육체의 정욕들을 살려고 하는구나. 네, 빨리 내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고 안 되지.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뭐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으름 같은 건 습관이 될 수 있고요. 열등의식 이런 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부모님이 막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날마다 못한다 그러고 나가서 죽어라 그러고 내가 하는 게 일이 뭐가 있어 아니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열등의식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잘하는 거 없어. 나는 늘 못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난 못났어. 나는 못난 놈이야. 왜 이렇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또 남의 탓을 하는 거. 뭐든지 남의 탓을 해. 이것도 여러분이 열등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탓만 돌려요. 모든 게 자기 탓이래. 모든 일이 생기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나 때문에 그랬나 보다. 또 나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자기 탓을 다 돌려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내 탓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의 탓만 있을 수 있을까요? 남의 탓일 수 있고 내 탓일 수 있고 쌍방의 탓일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어떻게 내 탓만 있어요? 어떻게 남의 탓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다 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쟁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심.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겨야 돼. 내가 했다면 이겨야 돼. 우리 오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과거에 어떤 분이랑 이게 80을 했는데 그분이 막 져가지고 막 우글우글 막 난리더래요. 막 우시더래. 80이 졌다고. 아니 80이 져서 울을 만한 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거 어렸을 때요 꼭 이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 하면 내가 일을 하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 내가 다 이겨야 돼. 다 따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해. 그래서 끝까지 딸 때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야 나 가져왔어 또 해. 딸 때까지. 그래서 지긋지긋했어요. 친구들이 아우 야 차라리 가져 그럴 정도. 꼭 이겨야만 되는. 이것도 여러분 열등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것만 잘해. 근데 그게 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얼마나 막 그래서 다 이겨야 돼. 나 안 이기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하는. 이 열등감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상처, 내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참 어려운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특별히 실패하고 막 이랬던 거, 이런 것들이 평생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주 잘 살다가도 그 상처가 툭 튀어나오면 그게 얽매여서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걸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부인하지 않고 끌어안아. 더 고민을 해.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막 묵상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막 그 아픔을 묵상하고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고 막 묵상해서 거기도 빠져가 막. 그럼 부인해야 될 거예요. 아니야 라고 부인해야 되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과거의 것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이었어 라고 딱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빠져가지고 거기에 쫓겨 살고, 그게 막 옥죄어 오면 그 괴로움에 막 못 견뎌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영혼까지도 다 갉아먹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것에 얽매여 살면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다 어린아이와 같은 늘 돌봐줘야만 되는 그런 신앙에 연약한 신앙 가운데 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변화됐어. 나는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나였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랬어. 맞아.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고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변화됐어.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하고, 그런 나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나를 생각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생각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런 모조리 같은 그런 존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그런 나는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그런 이야기가 늘 있어요.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네 인생은 실패했어.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야,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면 불쑥불쑥 올라와요. 불쑥불쑥. 왜요? 우린 그래요. 뭐 우리 중에 뭐 당당하게 멋있게 탁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요.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모든 인생은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 실패했던 나, 그 못나게 살아갔던 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 상처 가운데 막 아파했던 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래, 나는 하는 게 난 못났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과감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야.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어. 그런 나를 다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이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셔.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받는 존재로 나를 인도하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가족, 이 아름다운 가족 안에서 귀한 관계를, 이 공동체의 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선포한다고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이전의 나로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나 자신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전에 이 거지와 같은 삶은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고 이 육신의 욕망 가운데 나를 끌어당기는 이런 밧줄로부터 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건 우리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그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늘 인정하고 늘 기억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긍정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시냐면, 먼저요, 처음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성령님 찬양을 했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라고 찬양을 했냐면 성령님이 임하소서 하고 찬양을 했어요. 앞에서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찬양할 때는 꼭 그렇게 찬양을 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아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구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막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오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임하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이렇게 알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임하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찬양하면 그건 맞는 것이지만 아직 성령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우리 안에 벌써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결혼도 인도해 주시고 직장도 인도해 주시고 돈 버는 것도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 인도해 주시구나.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아주 더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말할 때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죄로부터.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더 깊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많이 맺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친절하기는 한데 기쁨은 없어.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친절하기는 해. 근데 기쁨은 없어. 나 이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나 사랑은 있고 화평은 있고 선함은 있어. 근데 나머지는 다른 건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기쁨은 있는데 사랑은 없을 수 있어요. 화평은 하는데 근데 친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이건 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수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성령의 열매는 골고루 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쁨이 있어. 나는 온유해. 나는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열매들이에요. 네. 제가 저희 집이 지금 계약을 아직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약을 못했어요. 근데 살고 있어요, 가서. 그거를 파기한 그 집 전 주인이 한 달 전에 이미 계약을 하자고 해놓고는 그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다 안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고 또 사무실로 돼 있거든요. 그 집이 지금 사무실로 돼 있는 거를 빨리 가정집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있다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약을 못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증축을 한 그 창고가 물이 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가 새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샌다 그랬더니 고쳤어요. 그래서 2번 고쳤는데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비가 샌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 수리했으니까 당신 내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확 오르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되게 친절하고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고 좋은데 하는 일들은 이게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막 힘든 거죠. 제대로 이렇게 계약대로 이렇게 약속대로 안 하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런 빨리 빨리 전화해. 그래도 당장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간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중간해 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제 부동산가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의 대화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가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딱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귀찮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걸 고치기로 했습니다. 언제 고치기로 했는데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지금 불편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 안 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질 때가 많아요. 그런 애매할 때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은 그 순간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참 좋은데 성격은 이상해 라는 말이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성격은 이상해.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격이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면 성격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이상해. 이거 말이 돼요?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좋아야죠. 예? 성격이 좋으면 신앙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은데 성격은 나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막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래 태어나면서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부부 싸움하다가 당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번 참았는데 난 노력했다. 나는 애쓴다. 그런데도 당신 그래도 그렇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세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냥 내가 이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성격이 저런 분이었나?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잘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막 나를 찌르는 것처럼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랬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 그랬던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랬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조금씩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거야 라고 고집한다는 사실을, 나는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들이요? 사랑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화평하게 되고요, 인내하게 되고요, 친절하게 되고요, 선하게 되고요, 신실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맺혀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러면 비전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 늙은이들은 늙은이라고 나왔나? 거기 어떻게 나왔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나? 아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 예언, 환상, 꿈, 이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요. 비전이란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이거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걸 하면서 살면 그럼 난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나 이거 하면 좋겠다.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고, 야, 나 이거 하면 난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는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 것인 것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야, 이거 하면 참 좋겠다. 난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비전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가 선생님 자격증도 있어요. 뭐 기간제 선생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대안학교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키워야 되겠다. 우리 애들을.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토기장애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분들 다 교사 자격증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 이런 아이들을 나는 키우고 싶어, 가르치고 싶어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또 여러분 공동 주거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 중에서 나 이거 하면 평생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동 주거. 요즘에 집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집 갖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힘드니까. 그래서 평생 집 하나 장만하려고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이.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우리 인생이 뭐 집만 하나 장만하려고 사냐?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지. 꼭 집이 꼭 그렇게 있어야 되냐? 그래서 몇몇 사람들 한 10가정이 모여가지고 10가정이 모여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그래서 그 건물을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물론 집마다 따로 있지만 또 생활 중에서 같이 할 것도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같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요. 한 마을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기업을 딱 하루아침에 끝내버리고 사표 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그룹이 또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주세요. 비전. 특별한 비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염원한다는 건 이거는 그 비전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꿈 그것도 가지고 있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게도 하신다. 실천하게도 하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실천하게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막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칭찬일까요? 격려일까요? 괜찮아 해봐 그럴까요? 아니죠. 야 네가 그거 네가 그냥 네 자식이나 잘 키워. 너 그냥 너 생활하는 거나 잘해. 뭘 그런 비전을 누리냐? 야 그냥 잘 살아 그냥 하루하루.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에게. 그래서 막 좌절하게 되고 막 그래 낙심하게 돼요. 제가요 20살 돼서 이제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공과 공부하는데 첫날 공과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딱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게 아니에요. 야 네가 뭘 하냐. 너나 잘 믿어. 네가 무슨 가르친다 그래 네가. 야 너 안 돼. 막 이런 게 막 오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유 나 못하는데, 난 이 자격도 없고, 나 이거 아이들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시간 됐어요 이제. 예, 그 기도 뭐 특별한 은혜는 없었어요. 예, 근데 뭐 했어요. 이제 시간이 와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들이 내가 막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얘들을 미사일을 쓰면서 내가 막 지식이 많아서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 시간을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막 놀러 오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막 신나게 재밌게 그 주일학교 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를 주시냐면 은사도 주세요. 은사. 성령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선물,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 영적인 것일 수 있어요. 막 뭐 방언하는 은사,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뭐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은사잖아요. 초자연적인 거. 근데 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뭐 섬기는 것, 뭐 친절하게 대하는 것, 또 뭐 순종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상담하는 거,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은사예요. 은사. 그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거든 초자연적인 거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은사를 주실 때에는 우리 개인이 잘나라고, 나 개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라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이거 뭐 예언하고 막 뭐 어떤 투시의 은사를 주시고 막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 사람들이 이거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오히려 막 막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 사람들이 와서 구신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병 고치는 사람이야, 다 와,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거는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은사를 주시는 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건 우리 공동체가 잘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면 성령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은사도 주세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과정.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저는 예전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성령이 어떤 물질인가? 성령이 막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건가? 성령님이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어떤 기운이나 능력 뭐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하게 됐어. 서로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죠?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 책을 보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 눈만 감아도 그 사람 생각나고,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참 안타깝네요. 네. 이 사랑을 경험해 봤어야 알지.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다 끄떡이죠. 그렇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데이트하기 시작하면
늘 그 사람이 생각나요. 책을 보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잠자가도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요. 성령 충만한 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성령님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한다고.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야, 성령님 계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날 인도해 주시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트하면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그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 그래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그래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뭐 하고, 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아유 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런 건 성령님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성령님과 마음,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예.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예,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늘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도 누리는데, 반대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 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슬프게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슬프게 되신다. 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슬프실 때도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요. 네. 근심하신다고 얘기도 해요. 근심.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도 얘기해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성령님이 슬프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한다. 계속 그 일을 또 한다. 계속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소멸하신대요. 소멸. 성령님이 소멸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소멸한다. 여기 소멸하는 게 뭐죠? 어떤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택으로 이사 가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 숯불구이를 내요. 숯불구이 참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그거를 숯불구이 남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거를 또 이렇게 그냥 그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서 먹었는데, 와, 그 맛이 다시 또 살아나더라고. 그 숯불구이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숯불구이 구우면서 여러분 숯불을 피잖아요. 그 숯불을 피우면 불이 확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숯이 이렇게 멀게져요. 그래서 계속 그걸 관리하고 계속 숯불을 유지하게 해주면, 그러면 계속 그게 숯불이 멀게 쫙 타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그 숯불을 이제 가만 놔두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붉은 숯불이 점점 죽어요. 점점 죽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불빛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죠? 재만 남아요. 그게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세요. 이렇게 뜨겁게. 근데 그 성령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 그냥 성령님을 버려두면 성령님이 점점 성령님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성령님은 계시긴 하셔. 숯이 있기는 해. 그러나 불이 없는 숯이, 불이 없는 재만 남은 숯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성령님을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관심을 두지 않고 성령님을 그냥 무시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드려도 뭐 별 감도 없고 성경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기쁨이 없고 신앙을 해도 전혀 무감각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